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알지 못한단 말은 믿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실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 방종한다. 제멋대로 망령되이 행한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예. 지멋대로 행한다. 미친놈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법도 없다. 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없고 누가 이렇게 경찰들도 없고 막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느냐. 그거하고 똑같다. 그런 상태를 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멋대로 행하고 막 완전히 법없이 아무 끄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막 하잖아요. 그걸 보고 망령되이 행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봐야 돼. 이 시대는 이 진화론 교육이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 교육, 그게 이제 주창이 되어졌고, 뭔가? 이름 까먹었어요. 아니, 그런, 그 교육학자가,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자의 그 교육 이론을 따라서, 교육 방법론을 따고 그 이론 따라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 미국의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그게 막, 이 진화론 교육이 전 세계 모든 교육계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 교육이 쉽게 말하면 진화론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태로 사람을 그룹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부정되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육 강식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이 진화론 교육에 이렇게 자기 양심으로는 아니겠죠. 양심은 늘 하나님 계시는데,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죄악이 많은 죄성과 악성이 많은 그 자기 마음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자기 마음의 면죄부, 그냥 면죄부가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삼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론이 이렇게 진화론이야. 진화론이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전체주의도 만들고, 그래서 파시즘도 만들고, 이 사회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진화론에, 이제, 요즘은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이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죠. UFO인가 뭔가 하는 거. 미하견, 그걸 비용문제. 그게 이제 그것까지 있다. 그거는 사실 공중인 악의 영들의 농간이고 장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계 생명체라고 그러죠.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하더라고. 하여간 자칭 똑똑하고 스스로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그런 속으로 빠져가더라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걸 인정하고 막 따라가더라고. 그게 나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믿냐.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그걸 전부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하고 좀 비슷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예수님 당시도 이와 같은 사성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왕 대신으로 왕의 권한을 다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는 헬라 식민지였고 또 로마 당시에는 또 이 총독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고 그 민족에 대한 자체 그 지도자로서는 대제사장이 그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느냐? 아니면은 레위인 그 혈통을 따라 됐느냐?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적 야망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대권 도전해가지고 온갖 근무술수를 다 해가 막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 못 견디고 쫓겨나가게 돼요. 튕겨나가요. 대통령이 돼도 탄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요지경 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판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무술수가 횡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직을 누가 그렇게 레위 지파만 그렇게 고소하겠느냐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해서 정치적 야망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했다니까.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자기들의 그 이권을 막 챙기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전부 다 강제로 다 돈을 다 각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돈을 각출했다 이 말이죠. 각출해가지고 자기들 배만 막 불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신앙적 양심으로 그걸 다 이래 선한 양심으로 돌아본다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합리 오늘날은 교육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라는 자기들의 어떤 파벌을 조성해가지고, 이 사두개파들은 그걸 성경에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천사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끼리 근모술수를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이 파워 게임을 잘했느냐 해가지고 대권을 대제사장직이라는 그 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누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율법이나 뭐 그런 율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서기관이 되느냐, 서기관 시험을 쳐가지고 서기관이 될 건가, 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사법고시 뭐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 검사 막 이렇게 변호사 되듯이 서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막 고시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그럼 서기관 되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뭐 이 바리새인들, 그들 위에 다 이렇게 굴리면 그 바리새인들도 일부는 또 교권을 조금씩 나눠주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 야당이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 해주고 하는 거,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렇게 부활도 없다 막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행동을, 양심을 견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인본주의만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불법이 그냥 난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뭐 오리란 성경의 약속대로 뭐 메시아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도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보여도 그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다 정죄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비판한 거 정죄가 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지옥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뭐냐?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 아직도 이 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제일 살아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전 세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아직도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 그 주의자들을,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이 성경을 막 헷갈리게 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있었고, 그래 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못 믿었느냐? 오늘 그 9절에 못 믿고 막 예수님 부활한다라는 그 새벽에 무덤 속에 가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부활할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이 여자들도,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던 이 여자들도 예수님 부활해서 그거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갔습니까? 예수님 그 시체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렇게 조금 더 미진한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알려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어디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막 달려가는데 막 그거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갔다. 달려갈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것도 놀랬죠. 시체가 없어졌다고 놀랐다.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 보고는 그리고 또 어찌됐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궁금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리더라 했어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와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9절에 그 원인을 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 들은 지식은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알지를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알고 믿음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려고 하면 무엇부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고 그래서 또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을 행하게 하고 내 규례도 지켜 행하게 하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녹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또 불릴 듯이 막 불이 웃고 그래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과연 살아있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불의 휘같이 급하고 바람같이 막 각 사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어떤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난리가 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후에 비로소 그게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조차도 10년은 예수님의 가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막상 어떤 문제가 탁 들어닥쳤을 때는 그냥 말씀하고 나하고 그냥 자꾸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무슨 어떤 문제를 들어닥치고 어떤 상황이 들어닥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뭐 잡혀가거나 뭐 핍을 할 때 잡혀가더라도 또 법정에 가서더라도 무슨 말을 할 건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내가 다 할 말을 하나님의 여기 성령님께서 다 할 말을 넣어 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법정에서 막 그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할 말들을 막 시작했잖아요.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인데 무식한 놈들인데 왜 저렇게 유식한 말을 막 하냐 하면서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풀어졌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생명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려고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래 책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군대에서 이제 주일날 점심 시간에 이상하게 식기검사라는 게 군기 잡는 거거든요. 이제 식기검사인데 괜히 터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제 조금 이쁜 놈은 살짝 때리고, 미운 놈은 세게 때리고, 똑같이 한 대씩 때리고, 혹은 두 대씩 때리고 하는데도 세게 때리느냐, 작게 살살 때리느냐, 그리고 꼬리뼈 부근, 엉치뼈 부근을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프게 만드느냐, 아니면 엉덩이 살 깊은 곳에 때려가지고 소리만 절서 하고 요란하게 만들고 별로 아프지는 않게 하느냐. 그래, 방법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부 식기검사 한다고 고참들이 다 들고, 이제 식기검사, 이제 식기 다. 근데 이 주일에는 또 라면이, 그때 당시에 라면이 나왔어. 그 라면 기름기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 다 식기검사하면서 전부 일일이 터지고,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래가지고 엎드려. 그래서 때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냥 통과 다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이때 동기생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친구가 나보고 이제, 야, 이거 이제 라면 하나 먹으려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냥, 우리 그냥 교회를 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 교회 갔다가 올 때는 한 2km 되는데 올 때는 버스 놓쳤다 하면서 걸어오자. 걸어오면은 식사 시간, 식기검사 시간 다 지난다. 다 지나고 온다. 그러면 그때 좀 퍼진 라면이야 좀 퍼져가지고 마시더라도 식기검사 저 지랄하는 거, 지랄 발광하는 거, 저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야, 그거 굿 아이디어다.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수 상태. 나는 교회만 들어가면 혼수 상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졸리고 막 졸려 정신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축도 끝나면은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 참 신기하대.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에 내가 참석했는데 예배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야. 예배가 성공이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병장 준 데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또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책이라는 건 딱 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인데, 군대에서 이 책장에 우리 찬영만은 저거만한 책, 저거 한보다 조금 더 높은 2배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책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책이 가득 꽂혀 있어서 잡지도 많고. 그런데 이 전쟁사에 6.25 전쟁사에 거기에 전쟁에 관한 얘기들 그런 거다 막 쭉 그 양장본 해라가 막 큰 전집들이 있고 있는데 그 아무도 안 읽었는데 나는 그거 다 읽었거든. 다 읽었어요. 그런데 신앙서적만큼은 안 읽어지는 거야. 성경도 안 읽어지고 신앙서적도 안 읽어. 그때 뭐 신앙계인가 뭔가 막 그런 거 있고 다락방도 있고 뭐 그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날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성경이 그냥 꿀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서도 다 거기 밀어넣고 있던 성경에서 전부 다 읽어버리고 성경도 읽고 나중에는 군종사병에게 얘기해가지고 군종실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루에 책 3권씩 빌려가지고 읽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군종실에 있는 책까지 다 읽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 예배 시간 어디 졸려? 예배 시간에 그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그냥 막 전부 내보고 하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멘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초신자고 누구 군대에서 누가 아멘 합니까?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막 이 군종선생님 설교하면서 막 나만 이렇게 막 주시하면서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졌어.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막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벽이 없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뭉클뭉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떼어지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 올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뭘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도, 내 나름대로 전도 방식을 찾고, 펼칠서 다 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생각을 불릴 일으켜 세워주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자꾸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많이 읽었지만은 그래도 잘 이렇게 체계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이제 이렇게 좀 연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를 자세히 이제 진행해 갈수록 성경 공부를 여러 갈래가 많이 했어.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가면 갈수록 이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거야, 세계관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관이 열려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좋고 그냥 믿어지고 하던 것에서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가는 거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성경을 해가면 갈수록 이제 부활에 대한 것도 막연하고 또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안 믿어지던 부분이 부활 있겠지. 그리고 나도 부활 그래 나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믿어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니까 부활 때에 내가 받아 누릴 그 상급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가 더 많은 또 헌신하는
그걸 위해서도 또 헌신이 되어지고, 헌금도 더 하고 싶고, 헌금을 더 많이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냥. 그러니까 11절을 할 때도, 처음에는 뭣도 모를 때는, 그때는 1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10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봉투에 넣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항상 그냥 445, 반올림, 445입을 해가지고, 딱 1,000원짜리로 끊었어요. 1,000원짜리로 끊어서, 이제 11절 하다가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더 넉넉해지면은, 이제, 1,0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를 끊는 거예요, 이제. 5,000원 해야 될 것 같으면 10,000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 더 못해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내면서 하나님 좀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참 많은데. 그래,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막 생기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막 그런 게 대한 소망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의 미련이 크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찬송,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하나님 데려가면은 아멘 주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은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기뻐 나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면 오케이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서 그냥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읽기만 해도 또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일이 좀, 그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말해.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이걸 알았어. 그래,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탁 멈추는 순간이 있더라고. 기도가 탁 멈추고,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인지, 그냥, 이제 이렇게 기도를 멈추고, 깊이 이제 이렇게 자꾸 내 기도 내용하고, 성경 내용하고,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묵상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서, 그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이 기도를 그때는 무조건 세게 하는 것이 단줄 생각인데, 세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착! 일어나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겨버리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노곤한 상태에서, 이게 비몽사몽인지 그냥 그대로 기도가 왜 이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 버려요. 그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나오면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그런데 내 속에서는 지금 많은 생각이 오거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생각 속에 들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열어줬어요. 어떤 것은 깊이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퍽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보여지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한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도, 이제 옛날 정은주 목사님 이렇게 사역자 훈련 메시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나랑 똑같이 그런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항상 한대요.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어떻게 막 그렇게 뭐 하나님께 하나하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그런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기도 자기 일방적으로 말만 따라라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면 끝하고 가버린대. 하나님은 내 뒤통수만 쳐다보고 벙쪄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묵상, 깊은 기도, 하나님께 깊이 정말로 내가 깊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묵상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깊은 선한 양심 속에 혹은 마음 속에 깊은 속에 아니면 뭐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나 어떤 기적 같은 신비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워낙 다양한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참 잘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첫째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하셔서 다시 살리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이제 마귀가 아주 역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었고 무덤 속에까지 집는 거 했으니 마귀는 죄 없는 자를 그렇게 했으니 마귀는 불불병 마귀는 죄 있는 자에게 왕노릇하는 것이고 죄 있는 자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사망의 그 권세를 그걸 권세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건데 죄 없는 자는 마귀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벌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각각 나오게 되는데,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죄가 없는 자는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다 해방돼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부활도 여러 차례가 있다. 차례되는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이제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진짜 죄의 씻음을 다 받고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킨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뭐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나팔로 쫓아서 진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남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실 것이다.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돼요. 그때 천년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미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음부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심판받아서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활하기는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을, 영원한 지옥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들어간다. 그걸 보고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께서 흰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다 그것을 부활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마귀와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영원한 지옥 불꽃 속으로 그들을 음부 속으로 던들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도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나면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 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모든 영화 촬영, 이 시나리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시나리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이 우주는 불태워 없애버린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들을 마귀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참 힘들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질수록, 성령 충만한 것에 성경 공부를 자꾸 이런 것을 자꾸 해갈수록 점점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많은 성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활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했지만은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사실대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뭔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적소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신앙의 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